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떤지 혹시 아시나요? 네, 우리 이 시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예수님의 몸인 우리들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고 들으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명한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손뼉 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우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 충만히 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천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천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천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괜찮지 않음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받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회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시편 84편 8절에서 12절 말씀. 에코를 좀 꺼주시겠어요?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함께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으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길었던 혹한의 날씨가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물러가게 하시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계절 3월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심령이 목말라 갈급하는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사순절기를 보내며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매 순간마다 묵상하고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항상 기뻐함으로 참된 감사와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항상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흉내내는 삶이 아닌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며 우리 예수봉담교회가 더 열심히 더 깊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봉담교회에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강건함으로 키워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세상을 아는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풍성한 자가 되어서 세상 헛된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푯대로 삼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봉담교회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전이 되게 하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지체들이 겸손과 온유한 주님을 본받아 헌신과 기쁨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이상미 목사님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여 주시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여러 부서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어리석은 자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있을 때는 그것의 소중함과 고귀함을 모르고 그것을 잃었을 때, 상실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던 것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눈뜨게 하심, 이 시간 호흡하게 하시는 것들,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 또 공동체가 있고 거할 집이 있고 일할 직장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기쁨을 주셨고
또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슬픔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이 기억되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메마름이 있고 또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인내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배신하고 또 불신하게 만드는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빈들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늘의 단비가 내려서 다시 푸르르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수술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기억하셔서 그 현실을 통과할 때 주님이 힘이 되시고 주님이 생명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함께 하심으로 인해 든든하고 평안하고 감사의 노래가 마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애쓰심을 주님이 아십니다. 네, 열심히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고요. 3, 4월호 큐티책 구입하실 수 있고 다른 광고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육자, 우리 목사님 부부 가족을 좀 소개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전성호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계시죠? 이 금주사 앞으로 좀 오실 때까지 다른 광고 할게요. 네, 오실 때까지 큐티책 여러분 구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수요 담음 기도회 움츠렸던 영적인 기지개를 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은혜를 나누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기도의 향기로 신앙의 봄을 맞이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부족해서 이 뒤쪽 공간에 아마 주중에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해 주시고 결정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건물은 당분간 새 가족분들 방문하시는 분들 영유아 가정에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시고요. 올라오셨으니까 소개하는 게 좋겠죠? 그죠? 네, 우리 전성훈 목사님은 원래 이제 유학을 좀 가시려고 하시다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막으신 것 같아요. 제 해석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주 이기적인 저의 해석이에요. 미안합니다. 상처받지 마시고요. 이렇게 좋은 분이 오셨으니까 제가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오셔서 찬양 미디어 또 4월부터는 미취학부를 좀 맡으실 거예요. 김과희 간사님은 교육 간사님으로 계속 계시면서 교육부 전체를 좀 같이 이렇게 팀장님과 사역자들과 함께 섬기실 거고 이제 맡게 되실 거고요. 우리 사모님은 이금주 사모님이세요. 제가 금주라는 말을 청소년 때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주란 얘기 들으면 좀 찔림이 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저와 상관없고 이금주 사모님 그리고 아들인데요. 이든이하고 혜든이 1학년 4학년이죠. 1학년 4학년. 네, 우리 사모님은 그 샘물 기독학교에서 교사로 섬기셨고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 그 아이들 그 방과 후에 아이들 그 케어하고 교육하고 독서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는 또 그런 섬김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봉담에 가족된 것을 환영하고 한번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돼요. 감사하고요. 참 좋은 분이 오셨어요. 감사하고요. 네, 이제 적응하시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적응하다 보면 목회자가 와서 적응하다 보면 막 실수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실수가 허용되는 공동체, 그죠?
예, 실수가 용납되는 공동체. 저도 정말 실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수 많이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걸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니까 제가 막 이렇게 까불 때 정말 많이 있거든요. 까불면 또 그걸 다 받아주시고 그래서 너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공동체인데 우리 공동체가 실수를 받아주고 실수를 용납하는 공동체로 따뜻한 공동체로 계속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주보 내용 여러분 계속 봐주시고요. 찬양이 2부 예배는 10시 45분부터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일부러 여러분 뭐 이렇게 시간 맞추셔가지고 11시에 맞춰서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찬양 끝날 때쯤 오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 오셔서 찬양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서 10시 45분부터 찬양이 시작되니까 오셔서 함께 찬양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태국 선교 신청 받고 있습니다. 아마 7월, 8월 중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또 많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신청하시면 또 많이 가면 되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헌옷 있잖아요. 잊지 못하는 반팔. 저희가 작년에 엄청 많이 성도님들이 보내주셔서 가지고 왔는데 이분들이 이제 산쪽에 사시거든요. 산쪽에 사시는 겨울옷도 필요합니다. 겨울옷. 거기 산속이라서 춥거든요. 그러니까 파카 뭐 이런 오리털옷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가지고 오셔서 다음 주에 아마 비치를 이렇게 함을 비치해 둘 거예요. 그러면 갖다 놓으시고 그 신청서도 비치해 두면 신청하시면 되고 구준혜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릴 겁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분리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분리개척의 DNA를 담아서 현지인 분리개척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희철 선교사님이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고 지금 세 개 교회를 개척했고 그 리더를 세우고 또 다른 리더가 세워지면 다른 교회 지역에 가서 교회 개척을 또 하세요.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고 이렇게 계속 교회 개척을 하는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의 개척의 DNA 앞으로 저희 교회도 분리 개척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DNA가 개척이에요. 분리 개척. 그래서 이거를 계속 우리가 해 나가야 될 텐데 이 꿈을 꾸고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은 대형 교회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건강한 작은 교회가 큰 숲을 나무를 이뤄서 큰 숲을 이뤄야지 한국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꿈꾸는 건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분리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파송하고 하는 일들. 막 저희 교회가 1,000명, 2,000명 많아지면 막 좋긴 하겠죠. 그렇죠. 좋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서 건강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복음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이 꿈을 함께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드리고 싶은 것은요. 리빌드 고난주간 묵상기도회입니다. 3월 30일부터 한 주간 진행돼 8시입니다. 십자가로 다시 세우다. 십자가 우리의 가장 견고한 기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관계를 십자가를 기초로 해서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여러분 시간 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건 형제님 수술하고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지금 십자인대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는데 십자인대 수술하고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이제 통증이 아직까지 조금 있는데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목발 짚고 오신 것 같아요. 안 일어서셔도 괜찮아요. 우리 저쪽에 가운데 뒤쪽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후유증 없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 제가 말이 너무 빠른데 괜찮으시죠?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새 번역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 위해서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새 번역으로 같이 22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기독교 철학자 중에 가브리엘 마르셀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소유하는 존재예요. 소유하는 존재. 그 두 번째는 함께하는 존재. 소유하는 존재와 함께하는 존재로 인간의 삶의 양식을 설명했어요. 소유하는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 만들기 위해서는 통제해야 되겠죠. 통제하고 계산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주 깊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죠. 물질뿐만 아니라 지식, 심지어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통제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관리하고 통제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유하는 존재의 태도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스라이팅에 굉장히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 자꾸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죠. 반면에 함께하는 존재의 양식을 보면 대상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건데 내 틀에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감하고 소통하고 교통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가 함께하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고 이 철학자가 얘기했어요.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소유의 언어로 작동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유의 언어로 작동되는 시대. 소유하는 존재의 개념이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자기 증명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자기 증명. 나를 어떻게 증명해내느냐. 스펙, 이력서 사회죠. 나에게 어떤 이력서가 있느냐. 이력서 사회이고 자기 증명의 사회예요.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는가. 어떤 자격증이 나에게 있는가. 눈부신 성과를 내가 얼만큼 이뤄냈는가가 사람을 증명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르죠. 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복음은 소유의 언어로 말하지 않아요. 소유의 언어로 말하지 않고 전혀 다른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데 복음이 말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함께함의 언어의 은혜라는 것이죠.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 과제가 하나 남았어요. 유다를 대신해서 후계자를 선출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선출해야 하는데 초대교회가 제시한 제자의 본질적 기초, 본질적 자격이 뭐냐 하면 함께한 사람이라는 거죠. 함께한 사람.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늘 함께 다니던 사람이 초대교회가 제자로서 제시한 아주 본질적인 자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는데 죽으셨는지,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고 부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내셨는지 목격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로 선출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함께 한 시간.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제자를 선출하는 가장 결정적인 본질적인 기준이 뭐였냐면 함께 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공유된 사건이 얼마나 많았느냐, 이것이 제자를 선출하는 결정적인 요소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 제가 이런 상상을 좀 해봐요, 여러분.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과 제자들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을 직접 듣고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 그것이 일상이었던 사람들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냄새를 맡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냄새, 비린내를 맡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일어날 때 그 앞에서 반응이 어떻겠어요? 야, 이거 진짜 맞아? 야, 이거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 현실 맞아? 이거 가짜 같은데 거짓말 같은데 하면서 막 먹어보기도 하고 마셔보기도 하고 배부르지만 또 먹어보면서 막 결정을 이게 진짠가 아닌가 이게 사실인가 현실인가 뭐 비몽사몽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을 비비면서 그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글로 듣지 않았겠죠. 직접 들었겠죠.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잠잠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직접 눈으로는 잠잠해진 바다와 파도를 봤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십자가 앞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과 스승을 보면서 도망쳤던 자신의 비겁함도 발견했을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두려워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까 봐 욕을 먹을까 봐 부인하고 부정하고 배신하며 돌아섰던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을 거예요. 자신의 비겁함을 발견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 만감이 교체했겠죠. 배신했던 자신의 비겁함 그리고 진짜 말씀대로 살아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만감이 교체하면서 막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여러 가지 감정으로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던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관계의 진리, 관계. 특별히 함께함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관계는요.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는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살로 부딪혀야 돼요. 살로 부딪히면서 함께 통과한 시간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관계죠. 관계. 어떤 분이 제 유튜브를 보면서 저를 딱 찾아오셨는데 목사님 연예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모니터 화면으로만 보다가 목사님 이렇게 실물을 보니까 연예인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떨리고 사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 관계는 정보의 전달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살로 부딪힐 때 형성되는 거예요. 살로 부딪히면서 함께 통과한 시간을 가질 때 공유된 사건, 공유된 시간이 있을 때 형성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도 그렇기 때문이죠. 신앙.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지식 예수님과 함께 걸어본 것과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들어서 아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직접 걸음으로 그분을 경험해서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야기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많이 만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만 아는 스토리, 예수님과 나만 아는 사건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몇 주 전에 제가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의 두 종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지금 물리적인 시간이죠. 지금 1시간 1분, 1초, 1시간, 하루, 24시간, 한 달, 1년 이게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시간. 이거는 연대기 전 시간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나만 아는 사건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크로노스 시간, 일상의 시간에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안으로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연인들이요 이 카톡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카톡을 주고받는데 카톡을 내용을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에요. 그쵸? 뭐 밥 먹었어? 오늘 뭐 먹었어? 뭐 요거 먹었어? 이거 먹기 싫어서 요거 먹었고 오늘 어제 잠을 못 자서 피곤하고 오늘 직장 상사 누가 이부장이 있었는데 그 인간 너무 밥 마시고 재수없고 옮기고 싶고 뭐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사랑해, 응원해, 힘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카톡으로요. 그죠? 이모티콘 딱 하나 보내고 우리가 볼 때는요 너무 유치해요. 그죠? 아주 평범한 이야기예요. 별로 안 알아주고 싶고 기억해주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당사자에겐 어때요? 당사자에겐? 그건 사랑의 추억입니다. 사랑의 추억.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동료 여자친구가 편지를 쓰는데 매일매일 편지가 와요. 매일매일 편지가 와. 얼마나 부럽던지요.
매일매일 편지가 이 친구는 매일매일 편지가 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고무신 거꾸로 씻지 않고 내가 너를 기다릴게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너 휴가 나오면 내가 뭐 용돈을 모아서 너에게 선물을 줄게, 뭐 필요한 걸 사줄게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매일매일 소소한 얘기들이에요. 뭐 먹었고 누구 만났고 무슨 일 있었고 가슴 아프고 너가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안 알아도 되는 이야기, 그저 그런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 연인들, 제 동료에게는요, 웃으시면서 혹시 그게 내 목사님 얘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아내가 저 뒤에 앉아있기 때문에 제 얘기라고 해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근데 이 편지는 너무 평범한 얘기지만, 그렇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사랑의 추억이에요. 그래 이 친구가 이 편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검열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비닐봉지에 다 싸가지고 탄약고 옆에 파가지고요. 쉬는 시간에 탄약고 옆에 파가지고 그 편지를 묻었어요. 이 편지를 간직하고 싶어서. 이 편지가 일상의 아주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지만 자신에게 너무 소중한 거죠. 자기 인생이 스며들어 있고 자기 인생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아는 이야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 추억,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분을 알아갈 때 그분과 나만의 이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분과 나만이 아는 스토리가 쌓이기 시작하고 이야기가 쌓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냐 하면 일상의 해석의 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일상의 해석의 틀.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운, 내 노력, 운,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이야기가 많아지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스토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좋은 일들은 어떻게 해석돼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석돼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로 해석되는 거예요. 해석. 고통, 고난, 시련이 재수없음이었어요. 재수없음. 아우, 재수없어 진짜. 지난주에 여기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집사님 가족이 좀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40대 초반에.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우리 집안엔 이런 일들이 여러 다른 형태로 있었는데 우리 집안에 무슨 저주가 있나? 우리 집안에 무슨 저주가 흐르나? 우리 집안에 무슨 사탄의 세력이 있어서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 고통, 시련이 재수없음, 저주로 해석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야기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내 삶에 그것들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게 됩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복음의 언어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저주와 시련과 고난이 재수없음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연단이라고 하는 복음의 언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인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사인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부르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으로 다가오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건과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삶을 걸어가는 내 삶의 이야기들, 써내려져가는 내 삶의 이야기들을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 저자가 생긴다는, 공동 저자. 내 인생을 써내려가는 게 지금까지 나 혼자 써내려갔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동 저자, 하나님이 나의 공동 저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써가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옆에서 내 인생의 구조를 다시 짜시죠. 다시 짜세요. 뿐만 아니라 내가 틀린 문장, 올바르지 못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을 때 오타가 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화이트로 지우시는 거죠. 화이트로 지우시고 다시 새로운 문장으로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도록 공동 저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글을 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방향으로 보였던 것이 뭐예요? 방향이 될 수 있는 거죠. 방향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기 때문에 방향을 다시 잡는 이야기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흔들림이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의 공동저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흔들림이 중심이 되는 소재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요, 설명이 되지 않는 사건들이 많아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사건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으로만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입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우연, 운이라고 느껴지는 그래서 복잡하고 미묘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다가와요. 야, 정말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선 설명이 안 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게 되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래서 야, 나 참 오래 교회 다녔어.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의 축적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 신앙의 연수를 쌓는, 축적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의미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요, 사실 별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소유의 언어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많이 작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소유의 언어,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이 내가 이뤘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느냐, 남들이 볼 때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느냐, 뭐 이런 요소들로, 소유의 언어들로 작동되어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평가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을 어떻게 보여주면 좋겠는가? 소유의 언어로, 소유의 관점에서요. 내가 괜찮은 신자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하지? 증명 못할 땐 불안해하죠. 내 존재감을 누리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우리에게 끝없이 스스로를 증명하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너 증명해봐, 네 자신을 한번 증명해봐 라고 복음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복음이 오히려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이미 증명됐어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소유의 언어로 우리가 너무 친근해 있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소유의 언어로 내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몸부림치지만, 복음은 증명해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는 이미 증명됐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증명은 십자가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아멘? 십자가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요, 존재감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 안에서 존재가 선포된 사람들이 우리 신자예요. 나라고 하는 신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존재로, 생명을 맞바꾸심으로 당신의 존재로 우리의 존재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를 다시 빛나게 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명은 그래서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증명은 오직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서도록 하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신자로 하여금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로 결집시키죠. 결속시켜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 예수님은 욕먹어도, 예수님은 고난받아도 저는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다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다 욕 먹으시고 저는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전 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좀 욕도 안 먹으면 좋겠고, 고난이 없으면 좋겠고, 시련도 없으면 좋겠고, 어떤 어려움도 없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운명 공동체.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시련 받으셨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 때문에 시련 당하겠습니다. 예수님 욕 먹으셨기 때문에 저도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욕 먹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운명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 23절에서 26절 읽어볼게요. 23절에서 26절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이 제자를 이제 선출하는데 초대교회가 하는 행위가 뭐냐면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는다는 거죠.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는데 이 제비 뽑기는 구약의 전통이잖아요. 기도는 인간의 의지를 내려놓는 행위죠. 인간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겠다고 하는 의지적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비 뽑기는 뭐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죠. 예. 그래서 제비 뽑기, 기도한 이후에 제비 뽑는다는 것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최대화하는 방식이 기도한 후에 제비 뽑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자 후보 2명이 지명됐어요. 마띠아와 요셉이죠.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마띠아가 그 이후에 제자로 선발된 이후에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성경 이후에 마띠아는요 전혀 기록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셉이에요. 요셉을 보면 바사바, 이 아람어의 이름인데 예수님 당시에 계실 때 일상적인 통상어가 아람어라는 그 언어였는데 아람어로 바사바라고, 요셉을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그 로마식 이름이 있는데 유스도가 로마식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안식의 아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종 선발에서 이 요셉은 탈락됐습니다. 탈락됐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탈락의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렇죠? 탈락의 고통은요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거는 그 쓰라림은 여러분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갔다가 거기서 탈락돼도요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상실감.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22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요셉이 탈락 이후에도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거 참 인상적이에요. 오히려 선택된 자는 이름이 없고 탈락됐다고 엮여지는 쓰라린 상처가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함께 동력하게 하시는데 그 이름이 1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생겨요. 뭐냐 하면 왜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일까요? 왜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입니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막 자료를 찾아보는데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실 누가 됐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선택에서 밀려난 것이 탈락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배제하셨다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탈락이라는 것이. 탈락이라고 하는 상처, 버림받았다고 하는 상처에 매여 있지 말고 그것이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탈락도 내려놓음도 보이지 않는 자리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마띠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유다가 자기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다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쓰라립니다.
그죠? 제 갈 곳으로 갔다. 이게 헬라어로 직역하면 자기 자신의 장소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장소로 유다는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유다를 특별히 저주하지 않아요. 자기 길을 찾아서 간 유다를 향해서 저주하지 않아요.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길게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단 한 문장으로 조용히 이야기해요.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아주 담담해요. 담담한 문장이에요. 아주 놀랍도록 담담한 문장인데 그런데 이 담담함이 오히려 무섭죠. 제 갈 길로 갔습니다라고 한 이 표현이 아주 담담한데 무겁고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를 억지로 파멸과 저주로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다는 자신이 선택한 방향으로 스스로 걸어서 간 곳에 도착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파멸이라는 거죠. 제 갈 길, 제가 원하던 길. 여러분 유다의 비극은 특별한 악인, 유다가 악해서 악인 중에 더 특별히 악하고 사악한 사람 중에 더 사악했기 때문에 특별한 악인의 사악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유다의 비극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작은 선택들을 추측해서 온 평범한 인간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악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못돼서가 아니라 특별히 죄인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작은 일상의 선택들을 추적해 온 아주 평범한 인간, 우리 인간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예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요 여러분 나쁜 짓이 아니에요. 나쁜 짓이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나쁜 짓이 죄가 아니라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방향을 상실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죄예요. 죄. 나쁜 짓,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유다만이 아니라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외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인간의 본능적 방향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본능적 방향은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자율성이 강조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My way, 내 길, my way. 내 길을 간다는 것은 엄청난 멋진 덕목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 쾌락, 자아현실이 인생의 목적지처럼 포장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라고, 그렇게 살아야 인정받는 거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포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다도 자기 길 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의 길이 자기 길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계산해보고 안 이후에 자기 길을 가요. 부르심을 버리고 공동체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이 주인 될 수 있는 세계로 자기의 길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철저한 자율성 끝에는 자유가 아니라 고립과 파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철저한 자율성 끝에는요 자유가 없어요. 고립과 파멸만 있을 뿐이에요. 자기중심과 탐욕과 회피로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관계는 깨져요. 외로워져요. 절망은 더 커져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지만 방패연 여러분 아시죠? 방패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 때 방패연에게 가장 장애물은 뭐였어요? 실이죠. 실. 자신을 묶고 있는 실. 그래서 방패연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실만 묶여져 있지 않으면 더 높이, 더 멀리, 더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패연에게 항상 장애물은 끈이었어요. 이 끈. 그래서 하루는 결심하고 이 끈을 끊습니다. 방패연이. 끊을 때 바람이 확 부는데 방패연은요. 끈이 끊겨질 때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멀리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방패연은 더 큰 바람이 불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날아가는 것 같지만 땅을 향해 곤두박질 치죠. 그 끈이 이 방패연의 자유예요, 자유. 묶여 있을 때, 이 끈에 묶여 있을 때 방패연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다 보면 파멸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 곤돌박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오라고 하신 그분이 나의 끈이 되어주실 때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 잘 아시잖아요. 신학자 C.S. 루이스가 지옥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가라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히 거부한 결과로 스스로 도달하는 상태다. 저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에 딱 섰을 때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죽음 이후에 딱 섰을 때 우리 모두가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과거의 모습들이 다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누추하고 초라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비춰질 거예요. 영화처럼 다 보여질 거란 말이죠. 그때 여러분 자신의 누추함을 깨닫고 초라함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히 거부한 결과로 스스로 도달하는 상태다.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죠. 하나님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부러움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흔들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아멘 안 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표정은 아멘이 아니죠. 입은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 없으면 꽝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파멸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흔들리는 것이 훨씬 은혜입니다. 훨씬 복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마지막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복음에는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자기 직분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원하는 길로 갔어요.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고립과 파멸에 스스로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땅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과 생명을 과감없이 포기한 분이 계세요. 내려놓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이 계세요. 우리 대신에, 나 대신에 우리가 가야 할 제 갈 길, 파멸과 사망과 저주가 있는 그 길을 대신 가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방향에서 바꾸셔서 대신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은 30개에 팔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인간이 선택하는 제 갈 곳, 자기중심, 탐욕, 외로움, 파멸, 절망의 길을 예수님이 대신 가심으로 어떤 현실에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힘과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다 이루었다는 것, 그 선언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출발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지를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착한 사람을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착한 사람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도덕적 성찰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제 갈 곳, 파멸과 멸망과 죽음과 죽음의 냄새가 나는, 저주의 냄새가 나는, 인간에게 정해진 목적지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끝은 항상 생명이고 희망이고 만족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항상 주님의 자리로 안내해 갑니다. 항상 주님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필리핀 정글에서 28년 동안 혼자 싸운 일본 군인이 있어요. 이름이 히로 오노다예요. 히로 오노다. 1974년,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해서 전쟁이 끝났는데 1974년까지 전쟁이 끝난 줄 모른 거예요. 이 군인이. 연합군과 막 필리핀 정부에서 그 전쟁이 끝났다고, 정전했다고 막 찌라시를 뿌리고 하는데, 이 군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전단지가 기만작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만작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년 동안 적은 없는데 보이지 않는 적과 함께 28년 동안 그 정글에서 싸웁니다. 막 숨기도 하고, 막 두려움에서, 막 버티면서, 먹을 것을 막 찾아가면서 막 생존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데요. 28년 동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전쟁은 28년 전에 끝나 있더라고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파멸과 멸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의 진짜 현실은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돈 없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우리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나에게 질병이 있는 것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진짜 현실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진짜 현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력서와 스펙, 성과와 타인의 인정으로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혼자 전쟁을 치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산하고 나에게 뭔가 유익일 때만, 그때만 몰입해서 진정한 함께함의 자리를 스스로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한 시간과 사건들을 잊은 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닌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을 쌓아가며 스스로 주인이 되어 신앙의 습관이 되어버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나만의 길, 제 갈 곳을 찾겠다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 스스로 고립되고 불안의 정글 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지는 않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제 갈 곳을 찾는 우리 영혼을 향해 종전을 선언했어요. 예수님이 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가 통제하여 소유할 때가 아니라 이미 나의 전부를 아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통과할 때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 단순히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 끝없는 자기 길 찾기에서 벗어나서 나와 함께 걷기 원하시는 주님의 카이로스,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 안으로 깊이 들어가 위대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희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표대를 향하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해결하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믿음의 두 손을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종전을 선언하십니다. 제 갈 곳을 찾아 방황하는 우리 영혼을 향해 더 이상 파멸과 멸망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그래서 재창조하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그것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십자가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외에 더 이상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진리의 길을 향해 주님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통제하여 소유할 때가 아니라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전부를 아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일상을 통과해낼 때 가장 안전함을 깨닫게 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끝없는 자기 길 찾기에서 벗어나 나와 함께 걷기 원하시는 주님의 카이로스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기쁨과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